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후에 결박당하여서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도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원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지만은 그러나 로마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에는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 그리고 최고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 이 대제사장의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신분을 취득한 자는 자연적으로 그 신분을 악용해서 착취하고 또 치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주님은 아직 정식 재판도 받지 않으셨는데 마치 불의한 일을 저지른 행악자처럼 결박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결박하고 신문할 수는 있었지만 주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과연 심판자인가라는 질문을 요한은 여기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자신은 아니다라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가 나와서 베드로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을 쬐던 종과 아랫 사람들 틈에 숨어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밝히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숨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단순히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혁명 세력의 우두머리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의 질문과 심판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개 아랫사람으로부터 대제사장에게 이르기까지 모욕과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받고 있는 멸시와 천대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인내하신 것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의 태도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곤관복음서에는 달기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옮겨가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범죄할 때는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드디어는 큰 범죄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 죄의 속성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만 베드로의 부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비겁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주님에 대한 부인은 주님의 고난의 때에 주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기 울어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한 베드로와 같이 상황에 굴복하고 많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고난주간에 이 순환주간에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이 순환주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